지난 시간에 이어서 16차, 16회차, 지난 시간엔 15회차까지 강의가 된 것 같고요. 오늘은 16회차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계편, 개성편이죠. 경계의 글. 성품을 경계하는 글. 개성편은 성품을 경계하는 글의 내용이 한 10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 책이 한 35쪽이 되겠습니다. 개성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자기를 굽히는 사람은 중요한 지위에 처할 수 있고 자기를 굽히는 사람은 중요한 지위에 처할 수 있고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적을 만난다라는 글이 있죠. 이 편은 그 인간 성품의 표출, 이른바 성내는 것에 대하여 경계를 늦추지 말 것, 이것을 요구하고 있죠. 못된 성품을 예법으로 제어할 것과 참는 삶에 대하여 제3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참을인자, 참는 것, 성품을 경계하는 것, 요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첫 문장이 경행록은 인성이 여수하여 수일 경즉 불가부교 성일족 즉 불가반이니 제수자는 필히 제방하고 제성자는 필히 예법이니라. 이러한 문장이죠. 경행록에 이르기를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아서 사람의 성품은 인성은 여수, 물과 같아서 물이 한 번 기울면 그것이 수일경이죠. 물이 한 번 기울어지면 즉 불가복이다. 회복할 수가 없다. 가히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불가복. 성일종이라는 성품이 한번 방종해지면, 즉 성품이 한번 놓여지면 성일종 즉 불가반이다. 바로 잡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돌아올 수 없으니, 그런 뜻이죠. 제수자는 물을 잡으려면, 물을 제어하려는 자는 필히 제방하고, 반드시 제방으로써 하고, 뭐예요? 둑을 쌓아야 한다는 뜻이죠. 제성자는 성품을 옳게 하려면, 성품을 제어하려는 자는 필히 예법이니라. 반드시 예법을 지켜야 하느니라. 예법으로서 할지니라. 이런 뜻이죠. 이 말은 다시 설명을 해보면, 여기서 인간 성품이 후천적으로 잘못되었을 때 예의 범죄를 통해서 제어라는 말은 뭐예요? 제지하고 바로 잡는 것, 제어라고 하죠. 예의 범죄를 통해서 제어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 사람 자자, 이거는 이제 모두 사물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의 의미고, 뭐뭐 하려면 이 조건을 나타내는 자로 보아도 좋고요. 반드시 필자는 부사 있죠. 여기서 부사. 인일시 지분이면 면백일 지운이라. 한때에 분한 것을 분함을 참으면 100일의
백날의 근심을 면할 수 있느니라. 면하느니라 뜻이죠. 인일시 지분이면 면백일 지운이라. 순간에 뭐예요? 분한 것. 그 분자 분할 분자죠. 분을 사귀지 못하면 훗날 오래도록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말은 어디서 떠왔느냐 하면 출처를 보면 증광현문이라는 책에서 이 문장을 따왔죠. 중국의 어린이 계몽서가 증광현문이라는 책인데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광현문에는 인득일시 직이면 면백일 지운이라로 되어 있고 또 홍루몽이라는 책이 있어요. 홍루몽에도 비슷한 문장이 있죠. 홍루몽 구해에 보면 속어설적 인득일시 분이면 종신부 번뇌라 이런 말이 있죠. 속담에 말하기를 속담에 말하기를 한때의 분함을 참아내면 종신토록 번뇌가 없다. 종신부 번뇌다. 우리 책에 있는 것은 뭐야? 면백일 지우라. 백날의 근심을 면하느니라. 비슷한 뜻이죠. 여기에서 홍루몽은 18세기 중반 청나라 중기 건농제에 쓰인 구어체의 그 중국 장편 소설의 최고 걸작이 홍루몽이죠. 이 홍루몽 이 책의 내용이 영화 또는 무슨 TV 드라마 이런 걸로 제작된 적이 있죠. 작가는 조설근이라는 사람이라는 정설이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의 소설이라고도 하고요. 삼국연이나 삼국지, 수호전, 서유기와 동시에 중국 4대의 유명한 책, 4대 명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삼국연이, 삼국지, 수호전, 서유기, 홍루몽 그렇게 해서 중국의 4대 명저에 속해 있는 책 중에 하나다. 청나라 말기 홍루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회를 홍학이라고 하고 이 말은 현대에도 계속 이 홍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 마오쩌둥이라는 중국의 그 지도자가 있었죠. 모택동. 홍루몽을 애독하였고 1950년대 중국에서 홍루몽 논쟁도 있었다고 하지요. 증광현문이라는 책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득일 시직이면 면백일 지운이라 여기에서 따온 우리 그 책의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증광현문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명나라 때부터 자녀들을 계몽하는 때 사용된 중국에서의 필독서죠. 우리나라는 그 조선시대 이때의 그 자녀를 계몽하는 필독서가 많이 있죠. 사자서학이라든지 경몽요결이라든지 여러 책이 있죠. 그래서 중국 고전 속의 격언이나 중국에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속담 등을 모아서 묶은 청소년 교육의 인성 지침서가 증광현문이다. 우리 여기에서 여기 지금 화면상에도 있죠. 증광현문. 그 중국의
자녀들을 계몽하는 데 사용된 인성지침서, 필독서다. 요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다음 문장을 보면 득인 차인하고 득게 차게 하라. 득인 불개면 소사성대니라. 득인 차인, 참고 또 참아. 참을 수 있으면 우선 참고 득게 차게.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경계할 수 있으면 우선 경계하라는 뜻이죠. 불인 불개면 참지 못하고 참지 않고 참지 못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불인 불개면 소사성대니라. 작은 일이 크게 되느니라. 조그만 걸 참으면 해결될 것을 참지 못하면 나중에 큰 화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 이런 우리의 그 속담도 있고요. 그래서 참고 또 참고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작은 일이 크게 되어 일이 더욱 어렵게 된다는 말이죠. 증강현문에는 득인 차인이요 득내 차내하라. 불인 불내면 소사성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좀 약간의 단어가 조금 뭐 큰 뜻은 비슷한데 득인 차인, 우리 책에 득인 차인 득게 차게, 근데 득내 차내로 돼 있죠. 원문에는. 증강현문에서 발췌된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얻을 득자가 있죠. 얻을 득. 득인 차인의 득은 능할 능자. 능할 능자로 단순히 앞의 그 참을인자. 여기 있는 참을인자. 참을인자에만 걸린다기보다는 그 인차인. 그죠? 인차인 모두에 걸리는 것이죠. 얻을 득자가. 그래서 득게 차게의 경우도 앞의 개자, 득게 차게의 개자. 그래서 개차게 모두에 걸리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고 또 참아야 할 것이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고, 참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작은 일이 크게 벌어진다. 그런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딴 예들을 한번 살펴서 설명을 해보자면, 참을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죠. 그죠? 여기에서 나온 이런 그 배경이 되는 말이 있죠. 그 옛날에 어느 농부가 장가를 갔는데 부인은 공부를 좀 했고 남편 되는 이 남자는 아주 무식했다고 하죠. 그 부인은 남편에게 늘상 여보 인의지덕이면 잘 살 수 있다는 데 무슨 일이 생겨도 그저 참으시오. 10가지 100가지고 참으면 다 잘 살 수 있답니다라고 늘 그 이제 남편이 훈계 아닌 자기 남편한테 이제 그 부인이
늘 그렇게 이제 가르쳤다고 하죠. 남편은 산에 일하러 다니면서도 부인이 그 인의 지덕이면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떠올리면서 항상 이제 일도 하고 나무도 하고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인의 지덕 하면서 항상 다녔다 하는 거죠. 하루는 굳은 비가 오면서 산에 이제 안개가 가득 끼어가지고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동안 나무 한 것을 짊어지고 평소보다 좀 이른 시간에 집에 돌아왔는데 마당에 나무짐을 벗어놓고 방에 들어가려다 보니 남자 집신이 한 켤레가 딱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문 열기 직전에. 그래서 문구멍으로 방 안을 살며시 들여다 봤는데 머리를 홀딱 깎은 사람이 하나 부인과 나란히 누워서 자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화가 잔뜩 나서 문고리를 막 잡아당기려다가 인의지덕이라는 말이 떠올라서 화를 가라앉히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부인과 함께 있던 사람은 여자 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의지덕 덕분에 살인을 면하게 되었다. 요새 최근에 참 다른 사람의 애인을 가로채고 이렇게 해서 사회에 무리가 많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살인도 아주 항상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 세태에 이런 참을인자, 이러한 그 인성적인 품성을 교육을 하든지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 사회가 좀 더 좀 깨끗해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남편이 화가 잔뜩 나서 문고리를 막 잡아당기려다가 인의지덕 이런 말이 떠올라서 살인을 면했다라는 교훈적인 말이죠. 예. 우리 옛날 고문의 그 처용무라는 그런 그 시에도 처용무가 아니고 처용가에도 그런 비슷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참는 건 안팎의 압력, 즉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러죠. 참는 것은 인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좀 살펴보면 인자, 참을 인자는 웃음을 참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방귀를 참고 욕구를 참고 화도 참는 것, 이런 것을 참을 인자라고 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자는 뭐냐면 손이 시린 것을 참는다든지 더위를 참는다든지 고통을 참는 거예요. 모욕도 참고. 이거는 이제 앞에 것은 인이라는 것은 좀 어떤 우리 개인적인 그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생리 현상 이런 거를 참을 때는 참을 인자를 쓴다고 보면 내자는 뭐예요? 아주 그 좀 상당히 그 고통스럽고 한겨울에 장갑 안 끼고 영하 한 3, 40도 되는 데서 손을 내놓고 어떤 그 들판을 걷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시렵고 그런 거. 또 누가 모욕을 줘. 그런 걸 참기가 쉽겠습니까? 이럴 때를 참는다, 견딜다 할 때는 내자, 인내의 내자라고 한다 이거죠. 둘이 합쳐져서 인내자. 견디는 건 내성이 생겨서 그럭저럭 버틸 수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또 이 참을 인자, 인내
요거에 대한 또 해외 어떤 그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어느 인디언 부족은 그 화가 풀릴 때까지 한 방향으로 이제 급히 걸어가는 거죠. 그러다 화가 풀린 지점에 이르러서는 막대기 하나를 꽂고 온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화가 풀어진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지난번 막대기 기준으로 제3자의 눈으로 이번엔 얼마나 화가 났나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무작정 참기만 하면 이제 화병이 나지만, 화를 달래는 그런 의식적인 하나쯤은 우리 스스로도 어떤 것을 좀 마련해서 무조건 욱하고 소리 지르고 그 순간을 참지 않아서 어떤 화를 당하든지 화가 돼서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은 좀 방지함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에 한번 또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 우리 그 화면에 있는 인자 삼가면 살인이다. 인자 삼가면 살인이다. 그 미국의 한 예를 한번 또 들어드리면,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의 그 서재에는 뭐가 있느냐면, 화가 나면 10가지 세고 상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우면 100가지 세라 라는 글이 항상 붙어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나서 죽을 때까지 우여곡절 어떠한 무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삶의 사람이 있을 때는 마음을 다스려서 3번만 참아도 자신이 살인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꼭 살인에 국한을 두지 않더라도 참는 것으로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다는 이러한 그 큰 의미가 담겨 있는 미국의 예도 봤고, 저쪽 아프리카 예도 봤고, 우리 그 고전 예도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의 젊은 세대들의 그 분노의 절제가 아주 필요한 시점이죠. 잘 참지를 못하죠. 그 인자 삼가면 살인이, 그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할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그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여중하고 부인이 잠자리에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서투르게 완전히 확인도 안 하고 행동부터 저질렀다면 큰 화를 불러일으킬 뻔했다. 여튼 3번 참으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이 단어, 인자 삼가면 살인이라는 그 문장은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할 수 있다라는 거,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주 좋은 글귀죠. 중국 상식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삼사일언과 수구여병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삼사일언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죠. 한 번 말을 하려면 적어도 3번은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죠. 삼사, 생각할 사자, 일언,
한번 말할 때 3번을 생각해서 말하라. 그런 뜻이죠. 우리 동양에서의 3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데, 3이라는 그 수리학에서 3은 뭐예요? 완전수를 의미해요. 완전수. 그래서 3, 4, 즉 3번 정도는 충분히 생각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거고, 그렇다면 실수를 많이 줄인다는 이야기죠. 3, 4, 1원, 3, 4, 1원. 요 말은 이 시간에 좀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옛말에도 또 이런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되어서 눈 깜빡할 사이에 표출된 외마디 실언으로 엄청난 화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모든 화,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그 말을 화출어구라고 그랬죠. 화, 재앙 화자에 날출자, 어구, 입구 이렇게 해서 화출어구라는 말이 있죠. 말로 입은 상처는 이런 어떤 칼로 베인 상처보다 깊고도 아프고 오래 간다고 하죠. 여기 있는 수구여병이라는 말은 주자가 이야기한 건데, 그 입 지키기를 수구, 지킬 숫자잖아요. 입 지키기를 뭐뭐 같이 하라? 마치 병과 같이 하라. 병. 우리 병 있죠, 병. 말, 언과 병의 공통점이 3가지 정도 있는데, 한번 알아보면 말과 병. 병은 마개로 꽉 막아야 물이 쏟아지지 않잖아요. 그 비밀스러운 말이나 남의 단점. 험담은 발설하지 않도록 입을 꼭 다물어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죠. 또 병은 뭐예요? 몸체보다 입구가 좁죠. 대부분. 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는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사람의 입도 가슴보다 작잖아요. 가슴보다 큰 입이 있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함부로 쏟아내지 말고 심중에 담아 두어야 된다. 이런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한번 엎질러진 물은 병에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복배지수라. 복배, 뒤집힐 복자에 잔배자, 복배지수, 물숫자처럼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말을 할 때는 3, 4, 1원, 이 3, 4, 1원, 3, 4, 일어나여서 신중하게 해서 후회가 되는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말씀이죠. 명심보감 그 존심편 우리 책에 31쪽 같은데, 주문공활 수구여병 방의 여성이다 라는 말이 있죠. 주문공 주자께서 말하기를 입을 지키는 것을 병과 같이 하고 방의 여성, 뜻을 막기를 성을 지키는 것 같이 하라. 그런 말이 있죠. 주문공. 주문공은 주자를 말한다고 했죠. 성리학을 대성시킨 대가고. 주자학이라고도 하죠. 소학이나 근사록 등을 지은 주문공. 또 이제 조금 더 비약을 해서 좀 살펴볼 말이 있는데, 여기에도 있나 모르겠네.
불가의 부처님께서 인간이 짓는 세 가지 업이 있다고 하죠. 몸심자 신업, 뜨도자 의업, 입구자 구업. 그래서 인간이 짓고 사는 세 가지 업, 신업, 의업, 구업 중에서 이 구업으로 짓는 죄악이 제일 무겁고 나쁘다라고 했어요. 부처께서. 우리 속담에도 새치 혓바닥이 몸을 베는 칼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치 혓바닥이 몸을 베는 칼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혀 길이가 새치밖에 지나지 않지만 이 혀를 잘못 놀려서 자기 자신의 파멸과 심지어 세상을 혼란스럽게 빠뜨리는 내 재앙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현세의 정세와 비슷한 그런 거죠. 과거 옛날의 의정자들이나 현재의 의정자들이 언행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여기서 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업, 의업, 구업. 업이 뭐예요? 인간이 몸과 입과 뜻으로 신의구 이것으로 짓는 의지적인 행위를 뭐라 그래? 업이라고 그래. 업. 그래서 그에 따라 받는 필연적인 결과, 이에 따라서 받는 필연적인 결과를 업보라고 그래요. 업보. 그래서 업과 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어서 그걸 갖다가 선업에는 착한 선보가 따르고 악한 업에는 괴로운 보, 그래서 악보가 따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기로 하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